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중심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정의를 한번 이야기해 보실까요? 아니면 한 단어를 사용하든지, 아니면 한 문장을 사용하든지, 말씀을 사용하시든지, 나에게 있어서 예배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교회 안에서 드리는 의식이다. 그리고 예배는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맞습니다. 이런저런 예배의 정의가 맞는데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예배의 정의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 진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일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예배는 매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예배, 그냥 주일날 한 번 와서 드리는 그 예배가 전체 예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안 드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론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럼 삶 속에서 예배 드리면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왜 세우셨겠습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서 삶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며 나가는, 나의 삶 전체를 드리며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오늘 말씀은 교리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에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12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들 이야기합니다.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복음을 통한 요청, 예배, 이런 부분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에 대한 실천적인 전환되어 나가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나누어서 한번 나눠본다면요, 첫 번째는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들어올 때 말씀이 복음의 실천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복음의 실천으로 전환하라. 그럼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앞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다시 이야기하면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넘어오는, 그것을 통해서 그러므로 딱 이렇게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전 내용을 종합하면서 나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무엇을 바탕으로 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간단하게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4장부터 5장까지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고
6장부터 8장까지는 죄에서 해방되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향한 주권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은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의 교리,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 믿음, 은혜,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부터 들어가는 것은 복음에 대한 삶의 응답. 그러면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삶 속에서 응답하고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삶 속에서 반응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네. 덥다고 아멘 안 하시면 안 되고요. 그럴수록 더 집중하시고, 동남아 선교 갔을 때보다는 시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좀 참으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흩어지면 안 돼요. 뭐 날씨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흩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고난과 고통과 조롱을 받으시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의 삶 전체로 하나님께 반응하라. 응답하고 반응하라. 이것이 삶으로 드려져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고, 우리 모여있는 믿음의 공동체만 예배만 딱 드리고 나가서는 예배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무늬만의 그리스도의 모습을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율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나와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임재하시고 말씀하셔서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유는 사랑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을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에 대한 응답이, 반응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헌신을 이야기하는 건데 전인격적인 헌신이에요. 이것만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헌신하며 나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은 너희의 몸과 그리고 산 제물, 이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너희의 몸, 산 제물. 너희의 몸은 바로 전인격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통해서 드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삶 전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 그리고 말, 행동, 선택, 관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드려지는 삶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말, 내 표정, 그리고 직장, 사업장, 삶의 현장에서의 태도까지 아버지께, 나에게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예배 국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러면 산제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산제물. 살아있는 헌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지속적인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산제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구약의 제사는 죽은 동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성도는 살아서 자신을 드리는 산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산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죽은 제물로 드리고 계십니까? 대답을 안 하시니까 죽은 제물 드린가 보네요. 그리고 예배 시간 눈을 감고 계시면 산제물입니까? 죽은 제물입니까? 저는 뭐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지속적인 헌신을 통하여 나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불태워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끝나는 제사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 제물은 끊임없이 자신을 태우고 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어있는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늘도 제 몸과 생각, 말과 행동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몸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누구에게요? 주님께 드립니다. 이것이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일,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하심, 그것만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것, 이런 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면 은혜고 감동입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할 때 나의 삶 전체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삶 전체를 아버지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장 2절 상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틀을 거절하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라. 세상의 생각으로, 관점으로, 방식으로, 방법으로, 틀로 살아가지 말라. 그것을 거절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는 단순한 그런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대는 바로 세상의 가치관, 문화, 철학, 사고방식, 관점, 이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타락된 문화, 육적인 문화, 우상 숭배하는 철학, 인간의 철학, 인간의 사고방식, 세상의 가치관,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틀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라. 이것을 거절해라. 담대하게 거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성공이 최고야. 성공하면 끝이야. 성공하면 잘 된 거 아니야? 성공해야 돼.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이 최고다. 그리고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야?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누구에게 무엇을 줘? 너가 잘 살아야지. 너 자신을 위해 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즐겨라. 야, 나중에 나이가 들면 즐기지도 못해. 지금 즐겨. 지금 돈 있을 때 즐겨. 젊었을 때 즐겨. 세상에서 즐겨. 놀아. 세상이 속삭이고 어둠의 세력이 속삭입니다. 그리고 더 가져야 행복한 거 아니야? 너 통장에 자꾸 돈이 쌓여가는 게 행복한 거 아니야? 없으면 행복하지 않잖아. 슬프잖아. 더 많이 쌓아야지, 더 가져야지. 이것이 행복한 거야. 세상은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속삭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자꾸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가지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섬김이 최고다. 섬김이 최고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아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 소망, 천국 소망을 바라봐라. 나눌 때 행복하고 풍성한 거다. 흘러내려 보내라. 사랑해라. 감사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인 메시지를 부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속삭임, 그것에 물들지 말라. 세상의 틀에 맞춰 살지 말라. 세상의 것에 거절하고 살아가라. 다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예배의 실패자입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내면에서부터 바뀌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러면 본문의 말씀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마음이 새로워진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야지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래야지 세상의 가치관을 붙잡지 않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로 말씀과 기도로 내 내면이 새로워질 때 삶의 방향도 바뀝니다. 말씀과 기도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면 내 삶의 방향도 변화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할 수 있을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기도 없으면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올바르게 살아가지 못하고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지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나의 뜻이 아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관점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하며 나가는 거죠. 그럼 마음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요, 말씀 중심의 공동체와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공동체와 교제를 해야지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이야기,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를 하면은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로잡힙니다. 그 세상의 이야기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의 속삭임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 영적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나갈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말씀 중심의 공동체고 말씀 중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하여서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리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와 함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나가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고 깨닫고 내 삶이 예배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같은 영적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 뜻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요.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따른다. 기쁨으로 따른다는 것은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이럴 때 인사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렇잖아요? 다 변화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인사를 안 해줘. 그럼 나는 변화된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혹 때를 놓쳐서 인사를 못 하셨으면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사님, 집사님, 성도님은 변화된 사람입니다. 시작. 네, 아멘. 우리는 변화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무엇일까요? 예배는 삶입니다.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비하심에 응답하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쉽게 풀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라. 그것이 무엇이냐?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 응답이다. 반응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삶 가운데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예배는 넘겨보시면 예배는 주일 1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삶입니다. 삶이 예배고 예배가 삶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함께 드리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는 매일의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는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헌신이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헌신이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배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세상을 따라가는 것, 세상의 방식,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 질문을 한번 볼까요?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작.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주님 안에 있으면서도 가치관, 방식은 세상의 틀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분별하고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가. 네 번째요,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과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하고 있는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과 마음을 매일 새롭게 함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 영적인 묵상의 질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잖아요. 삶 속에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나가는 겁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누는 삶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삶으로 드려졌던 예배자, 그리고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몸부림을 쳤던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의 어머니, 호남의 어머니, 과부의 어머니, 고아의 어머니, 나병 환자의 어머니,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은 결혼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나라 분입니다. 호남의 광주에 오셔서 22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떠나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떻게 삶으로 예배를 드렸고, 어떻게 삶으로 헌신하였고, 어떻게 삶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지 짧은 영상을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1934년 여름, 전라도 광주에 수백 명의 거린들과 나병 환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라 부르짖으며 모였습니다. 어머니. 그녀는 광주의 어머니였고, 고아의 어머니였으며, 과부의 어머니였고,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조선의 어머니로 살다 간 푸른 눈의 여인 엘리자베스 쉐핑, 한국 이름 서서평. 1912년 봄 32세의 나이에 간호선교사로 조선에 온 서서평 선교사는 전라도 광주에서 조선의 참담한 가난과 질병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서서평 선교사는 조선의 고통까지 끌어안고 조선인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익숙했던 서양식 의복을 벗고 누렇게 바랜 저고리, 남자 검정 고무신, 보리밥과 된장국을 먹으며 조선인보다 더 소박하게 살았던 조선에서의 22년. 서서평은 1년 중 100일은 나귀를 타고 전라도 일대를 다니며 치료와 도움의 손길을 건넸습니다. 특히 가장 소외받았던 나병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이들을 강제 불임으로 만들어 씨를 말리려던 조선 총독부로부터 보호하여 지금의 소록부에서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습니다. 제대로 된 이름조차 없었던 여성들을 가르치기 위해 조선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를 세우고 여성들을 간호사로 양성하여 현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무회를 조직했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지만 고아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여 어머니가 되어주었고 오갈 데 없는 38명의 과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의 생활비 3원, 그중 30분의 1만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내일 나 먹기 위해 오늘 굶는 사람을 그대로 못 본 척 할 수 없으며 옷장에 옷을 넣어두고 당장 추위에 떠는 사람을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조선인들에게 다 나눠주었던 서서평은 52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데 정작 그녀의 사인은 과로와 영양실조, 그리고 그녀가 전 재산으로 남긴 것은 거린에게 나눠주고 남은 담요 한 조각, 동전 7점, 강냉이 가루 2호, 그리고 심지어 그녀의 시신까지도 조선의 의료 발전을 위해 연구용으로 기증합니다. 조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주고 떠나간 그녀의 침상 머리맡에 한마디의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서서평 부인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온 생을 다 바쳐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저의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틀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말씀, 아버지의 관점, 아버지의 사랑을 통하여 삶 속에서 드리는 예배자, 그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그 사랑을 나누는 예배자가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다시 한번 승리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